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으로 통일교, 신천지 등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를 어떻게 다룰지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계 일각에선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입법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산모 권리와 아동 보호 등 남은 과제로 인해 제도 보완 및 지원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뜻밖의 고난 속에서도 찬양으로 견뎌낸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제 그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통일교,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치 개입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단체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면서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보도에 이필립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정교 분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예를 들면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 개입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혹시 뭐 어디 부처에서 검토되는 거 있습니까? 이는 통일교와 신천지를 겨냥한 발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신천지는 2021년 신도 10만 명을 동원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개신교계에서도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치 개입뿐 아니라 성범죄, 헌금 강요, 노동 착취 등 종교단체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다룰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이 여러 단체들이 생겨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대로는 될 수 없다.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제방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에서 2010년대부터 논의된 유사종교 피해방지법 등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만큼 이번엔 사회적 합의를 중심으로 입법 운동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도 봤을 때 공공성과 사회 악이 되고 또 이게 집 공동체로 해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종교가 없는 분들이 동의가 돼야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진용식 이사장은 사이비 종교는 이제 종교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가 됐다며 교회에서 시민사회로 공론장을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교단 총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100만 명 서명 받는 겁니다. 이거를 국회로 올려서 입법을 하도록 우리가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단 사이비 문제가 민주주의와 공동체 질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교분리 논의를 계기로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한국 교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경제적 또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육이 힘든 여성을 돕기 위해 제정된 위기 임신보호 출산제가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실제 성과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법적, 사회적 해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17살 가명 김수연 씨는 임신 사실을 밝히기 어려워 군복무 중인 남자친구에게 유산했다고 거짓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인 수연 씨가 혼자 생활비를 벌며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심하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연 씨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겠다고 다짐한 배경에는 지난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가 있었습니다. 모자보건법은 경제적 혹은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과 양육이 힘든 여성을 위기 임산부로 규정하는데 특별법은 24시간 상담 전화 1308을 통해 상담과 의료, 출산과 양육 지원 등을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제정했습니다.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시행 1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아동 생명을 지키는 일에는 이념이 필요 없다며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고 대한민국에 정착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는 이념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저는 한 마음으로 가장 나은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 가면 된다고 싶습니다.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뿐 아니라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보호 체계도 마련했습니다. 낙태 대신 국가와 사회가 복지와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약 1,480일간의 상담이 진행이 됐고 숫자로는 2,159명이 됩니다. 이 중에서 원가정 양육을 선택한 것이 239명, 보호 출산보다 많습니다. 451명이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산모의 익명성과 아동 출생 등록권 등 법적 충돌과 사회적 낙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신생모의 사생활 보호 익명성 보장도 역시 인권의 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더 고려되고 좀 더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또 출생증서 기재 내용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법적으로는 이걸 또 너무 시행규칙에다가 위임하고 있다 보니까 또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세미나에는 에란원 이수경 원장, 전국입양가족연대 오창화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이재훈 이사장과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등이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정량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다 더 선진국가가 되려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와 제도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여전히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더 잘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의 그런 노력이 없이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기 임신 보호 출산제 시행 1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가 확인된 가운데 향후 제도 보완과 지원 체계 강화가 주요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뜻밖의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반복되는 시련 속에서도 오로지 찬양을 통해 견뎌낸 신앙인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찬양에 자신의 삶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박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찬양 사역이 진짜 신앙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노래할 수 있는 곳이면 개척교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을 돌며 어려운 교회를 위해 찬양하는 일을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CT에서 뇌종양이 발견됐어요.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 찬양하면서 진짜 조금 살만해졌는데 무슨 생각이라기보다 그냥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사고를 계기로 뇌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재화 전도사. 시한폭탄과도 같았던 뇌종양을 기적적으로 빠르게 수술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잘 됐다고 막 그랬는데 이제 또 말을 따라하라고 해요. 학교 종이 땅땅땅. 내 머리에선 학교 종이 땡땡땡인데 말은 땅땅땅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았죠. 수술 후유증으로 찾아오는 여러 장애 중 하필이면 언어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평생을 노래해왔던 그녀에겐 또 다른 난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임재화 전도사는 계속해서 찬양을 읊조렸습니다. 그대로 낙심하고 있을 순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눌한 말투와 이탈하는 음정, 그럼에도 멈추지 않았던 찬양으로 힘든 현실을 견뎌냈습니다. 이제 임재화 전도사의 찬양에는 자신의 삶이 담겼습니다. 수술 과정도 언어 장애도, 심지어 재활 중에 생겼던 오른쪽 마비까지도 그녀의 간증거리입니다. 찬양, 내 삶이에요. 나를 있게 한 이유,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찬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른 거 다 못해도 손을 못 써도 피아노를 못 쳐도 잘 못 걸어도 나는 찬양하러 살게 하실 것 같아요. 제 삶이라고 생각해요. 교회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한번 찬양 사역을 시작한 임재화 전도사.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젠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위에서 더 깊어진 임재화 전도사의 찬양. 길을 잃은 자들이 어디서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노래가 되길 바랍니다. CTS 뉴스 박주성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의료선교 협력의 밤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선교사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고 감리회의 의료 선교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감리회는 전국 병의원, 선교 관련 단체와 함께 의료 선교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의료 선교 앰버서더 위촉과 제도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예수님은 아픈 자, 외로운 자, 고독한 자를 마다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다며 감리회 의료선교 네트워크가 육체적 치료를 넘어 마음과 영혼의 회복까지 돕는 사역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육개발원이 각 교회의 사역을 공유 소개하는 하나 바이블 컨퍼런스 사역 페스타를 개최했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교육개발원 배만석 이사는 참 교사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라며 먼저 선생님들이 예수를 본받고 흘려보내야 한다고 설교했습니다. 또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주종훈 교수, CTC 세계관학교 유경상 대표 등이 교육과정 특강을 인도했습니다. 이어 하나바이블 찬양과 율동을 배우고 사역 페스타 부스를 소개하는 시간도 진행했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서로 하나 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사역의 장을 넓혀야 가야 되는데 이제는 혼자 안 됩니다. 함께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제5회 아펜젤러 선교 대상 시상식이 수원성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 경기연회 15대 감독 김학중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이어 아펜젤러 선교대상위원회 임일우 이사장이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제5회 아펜젤러 선교대상은 남태평양 피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남건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조남건 선교사는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999년부터 남태평양 피지에서 나시가와 비전 컬러지 교장으로 인재 양성에 힘쓰며 현지 지역 교회 자립을 돕는 등 헌신적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 대상은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파송한 20년 이상 선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1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으며 수원성 감리교회가 시상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복지재단이 제40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임마누엘 장학금 수여식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놓인 자녀들을 지원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복지재단 이사장 김경식 목사가 설교로 장학생들을 격려했으며 이어 장애인 가정, 미자립교회 자녀 등 총 56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고 또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장학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꿈을 마음에 소유하고 그리고 꿈을 크게 펼치면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또 젊은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세중앙교회 박중식 원로 목사의 천국 환송 예배가 열렸습니다. 고 박중식 원로 목사가 개척한 세중앙교회에서 거행된 천국 환송 예배에는 유족과 성도, 파송 선교사들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습니다. 세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오랫동안 지병을 앓으시면서도 매일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셨다며 이 땅에 남기신 메시지, 비전을 우리가 이어받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뤄가자고 전했습니다. 고 박중식 원로 목사는 1983년 세중앙교회를 개척하고 제자 훈련을 통해 수많은 일꾼을 세웠으며 선교 사역과 복음 전파에 헌신했습니다.
CTS 기독교TV가 지난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노량진 본사 컨벤션홀에서 열린 주총에서는 창사 30주년 기념 회장 공로패 전달과 기념사업 승인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기념사업으로 탄자니아 UAUT 건축 사업이 승인되며 CTS의 아프리카 선교 허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최상도 사무총장은 대표 기도에서 CTS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했으며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 감독회장인 이철 CTS 공동대표 이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를 제목으로 설교하며 CTS의 순수 복음방송 기조를 바탕으로 전 세계가 구원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CTS 감경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30년 동안 순수 복음방송의 사명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다음 30년을 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지치기 쉬운 부모에게 힐링과 쉼이 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부모는 세미나를 통해 리셋하고 아이들은 페스티벌에서 신나는 추억을 만드는 자리였는데요. 박지양 기자가 전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회 마당. 포토존과 성경 퀴즈 코너, 비즈공예 체험 등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퀴즈 페스티벌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많은 체험들 많이 하니까 못 해본 그것도 만들어보고 정말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행사가 계속 열리면 이제 제가 오늘은 초대를 못했던 친구들을 다음에는 꼭 초대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싶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동안 부모는 강의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시 웃고 싶은 부모를 위한 작은 리셋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모교육 세미나는 3040 부모들의 마음에 위로와 공감을 전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부모님들의 육아, 특히 다음 세대를 잘 세우는 것에 진심이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를 경험한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프로그램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귀포 중앙교회 꿈땅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며 자원봉사자로 나선 성도들도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프로그램을 도우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 교회에 오면은 참 행복하고 좋구나, 즐겁구나. 아이들이 그리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고 가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간다면 나중에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중앙교회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눴던 기쁨이 지역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로 맺혀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박지양입니다. 이리 신광교회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한 새빛 작은 도서관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개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이리 신광교회 권오국 목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를 개방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새빛 도서관이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또 문화적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초청하고 또 이 공간에서 아이들과 엄마들이 또 책도 읽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강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의 아름다운 것들을 좀 배우고 또 아이들에게는 꿈과 미래의 비전을 주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번 새빛 도서관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새빛 도서관은 사용하지 않던 교회 일부를 활용해 만든 공간으로 앞으로 지역 주민과 다음 세대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곳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추산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한 어노인팅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리바이브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찬양 집회에는 지역 성도를 비롯해 43개 교회 300여 명의 참가자가 참여해 말씀과 찬양을 나눴습니다. 올해로 100주년을 맞은 추산교회는
취약계층 후원, 봉사활동 등 다양한 나눔과 선행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신앙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미 상모교회가 제19회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상모교회 조준환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나눔의 사역에 교계가 함께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상모교회는 이번 나눔을 통해 구미시 관내 11개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 시설,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김장김치 750박스를 전달했습니다. 2025 빛고울 성탄문화축제 트리 점등식이 5.18 민주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와 광주시가 함께 마련한 이번 자리에서는 성탄 트리가 밝혀지며 겨울 축제의 분위기를 열었습니다. 점등된 트리는 12월 한 달 동안 광장을 밝힙니다. 더불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모금 발대식이 진행돼 지역 나눔을 확산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CTS 부산방송 혼성합창단이 제7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연주회에서는 은혜와 감사, 기쁨을 주제로 예수 사랑하심을, 참 좋으신 주님, 이 기쁜 날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신성한 테너, 박혜미 소프라노가 특별 출연해 공연의 열기를 더했습니다. CTS 부산방송 혼성합창단은 찬양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최고기온은 영상 10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3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